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고 또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에 합당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늘에 높이 떠있는 수많은 은하수 별들은 영롱한 자태를 바라면서 빛을 발하고 하늘을 수놓고 있죠. 어두운 밤은 찬란하게 빛나는 달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면 태양이 떠올라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는 태양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그 영향에 맞추어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수수를 심었는데 유자가 열리겠는가 하는 것이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것이죠. 고구마를 심은 밭에 수박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밭에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가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간혹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것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어떤 사람은 또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여러 가지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밤늦게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마치고 취업해라.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4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에도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면은 평생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적으로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광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찰하지 말라는 게, 해찰이라는 가다가 딴짓하는 것을 말하죠. 포기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가 하나 둘 이가 빠진 것처럼 징검다리가 없어지면 그것을 건너려고 뛰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미끄러지면 몸도 다치고 또 옷도 버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2계단, 3계단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벗는 순간은 잠시 홀가분한 마음은 있겠지만 주님의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자기의 몸의 흔적이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수많은 핍박으로 입은 신체적 상흔을 말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군사로서 세상과 싸우다 입은 훈장과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의 가장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언젠가 우리의 생애는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갖은 순환과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가면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바 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의로가 있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어떤 패션이나 장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러므로 그를 믿고 그 명령하심과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상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이고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기에 그것을 발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덕목은 탐심이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참으로 청렴한 삶을 사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과는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며 만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싸우는 사람은 늘 싸우죠. 또 속이는 사람은 늘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 그의 각각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사는 그들과 만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야 하고 어딘가는 닮습니다. 나는 무엇을 닮았을까?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의 피부를 닮기도 하죠. 또 버릇도 닮습니다. 버릇.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도 닮아가죠. 가족이 닮지 않았다고 하면 하다못해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닮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족력도 있죠. 부모가 어떤 질병으로 아프면은 그 자녀도 그렇게 아파가는 것, 가족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닮아가고
또 그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보면은 같이 있을 때는 닮지 않은 것 같으나 따로따로 보면은 그 형제 다른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오해할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너 누구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가끔 저는 저희 동생 친구들이 내 동생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형과도 닮았다라고 말해요. 형제가는 그렇게 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보면은 부모를 꽤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델도 되고 그렇죠? 그들을 추종하며 따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보다 귀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숨기면, 부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거룩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죠. 해산하는 수고. 남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모르잖아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시골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산파가 없을 때 혼자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전에는 이제 하얀 여자들이 고무신을 신고 다녔죠. 그 고무신을 돌려놓는다는 것이죠. 내가 나올 때 살아서 이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도록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에게서 난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결국 서로 배척하며 육체를 따라 난 자녀는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고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종과 자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우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라고 말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주보에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 이제 율법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육신으로 난 자들. 그들과는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또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에서 출생하였고, 라헬의 여종 비라에서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에서 또 갓과 아셀이, 또 나헬을 통한 요셉과 베냐민 12명이 태어난 것이죠. 기업의 분배 때에 여호수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람 지파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가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기게 되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탐에서 아주 믿음으로 고백한 두 사람이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체격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서막을 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지난 40년간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도록 했는가 보니까, 가나안 정복의 후임자가 될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비결은 민수기서 27장 18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내면에 영이 머무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면에 영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아말렉과 싸울 때 최전선에서 싸우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뒤에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장수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탐에서도 12명이 파송되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 가능성을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면에 영이 머물고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광야를 건너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의 내면에 영이 머물고 있었다.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모세의 시종 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거룩하신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발맞춰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모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바울이 해산에 수고하기까지 또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육체로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자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머무른 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암묵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않고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며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